말씀은요,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자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멋지게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면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말로 바뀐 거죠.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일을 마지막에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앙도 결산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마귀가, 사탄 마귀도 이 땅에 딱 문을 닫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 마귀 권세도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인 줄 알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에 어느 때보다도 성도에게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세에, 요즘하게 우리 믿음 지키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지무지 어려워요.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인도 모르는 병원 가보세요. 제일 장사 잘 되는 곳이 요새 병원이잖아요. 얼마나. 근데 그 중에 병명을 아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 원인도 모르는 통증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죠? 뿐만입니까? 공허한 사람이 늘어가고, 외로운 사람도 늘어가고, 기계에다가 일자리를 뺏겨서 참 백수, 실업자들이 늘어가고, 각종 범죄에, 불법에, 마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 참 안전지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문명은 발달하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만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양이에요. 이 시대의 모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양이기도 하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최후의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서로 사랑하면, 서로 대접하면, 서로 봉사하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진정한 승자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 무슨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에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거, 그거 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데에 아주 쉬운 곳에 진리가 있어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세 문장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서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면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때요? 거기 보면 그 사자가 먹잇감 사냥할 때 어떻습니까? 언제나 무리에서 이탈된 놈들이 타켓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탈된 놈을 먹어야, 그렇게 잡아야 백발백중 성공하기 때문에 무리에서 이탈된 놈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큰 코끼리도,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큰 코끼리도 무리해서 이탈되니까 사자에게 먹히더라고요. 무조건 이탈되면 망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동안에 아주 사탄 마귀가 아주 큰 유익을 하나 얻었죠. 뭐죠? 성도들을 교회로 멀게 하는 거. 사탄 마귀가 아주 승승장구 아주 유익을 하나 얻었어요. 도리어 반대는 성도는 아주 정말 못하게 됐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큰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전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의 믿음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3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으십시오. 8절 시작. 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가 사랑을 하면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려고 하는 본능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늘 화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왜 여기다가 뜨겁게라는 말을 앞에 붙였을까? 왜 그냥 사랑하는 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이 사랑을 이겨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욕심이 사랑을 이겨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걸요. 어느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 3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아주 친밀한 사이였는데요. 이 3분이 A, B, C라고 한다면 A와 B가 그런데 너무 친하다 보니 돈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실수를 안 했는데 드디어 실수를 했죠.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해가 깊어지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A는 C에게 3명이 친했으니까 A는 C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도 C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A가 B에게 전화했어요. 뭐라 그래요? 야 알고 보니까 C도 너가 잘못됐대. B 너가 잘못됐다는 거야. B가 그러니까 뭐라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C가 그러는데 A 네가 완전히 잘못됐다는데 무슨 소리야. C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불똥이 다 C에게 튀어버린 거예요. C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에 뭐죠? A도 B도 C도 이들의 관계는 싹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 3사람을 만약에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뜨겁게 사랑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뜨겁게 사랑했다면 여러분 A는 B에게 미안해. 내가 이만저만해서 정말 돈을 못 갚게 됐는데 난 정말 갚고 싶어. 나 금식기도 할 거야. 나 좀 도와줘. B가 A에게 그래 맞아. 나 그 돈 없으면 정말 큰일 나. 그렇지만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 그리고 나는 너도 믿어. 함께 금식기도 하자라고 했겠죠. 그러면 어때요? 돈도 사랑도 다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뜨겁게 사랑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더라. 결국은 그래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 쥐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악에 빠지게 되니 여러분 좋자고 시작한 일이 마지막에 시험으로 도리어 망하게 되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그냥 사랑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세요 라고 뜨겁게를 붙인 이유는 웬만한 사랑은 돈이 욕심이 권력이 다 이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할 때 돈보다 사랑을 택할 수 있다. 돈보다 사람을 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못이 박히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웬만하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만큼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간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해야 되겠죠. 나도 뜨겁게 여러분 교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뜨겁게 우리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대충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막 사랑한다 싶으면 벌써 서운한 마음을 사랑한다 싶으면 원망되는 마음이 쓱 갖다 주죠. 그럴 때 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마귀의 음성을 차단하십시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누구 안무개 집사가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서운한 마음, 안 좋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비판적인 마음이 슬금 올라올 때 아니야. 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의 음성을 철저히 차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틈 사이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자. 두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9절입니다. 시작.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 9절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아니 대접을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나? 안 하면 됐지. 왜 대접을 원망하면서 해?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떤 때냐?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는데 대접한 이후 그 받은 사람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돌아올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에게 베풀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을 지나치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시험에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표현력이 아주 좋아서 만족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럴 거야. 마음에 안 드나 봐. 나는 기껏해서 이렇게 줬는데 마음에 안 드나 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이유요, 어떤 사정 가운데
그것이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그것을 너무 이러이러한 반응이 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으니 대접하고 나서 그 반응이 안 나오면 당연히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 놓고 시험 드는 거예요. 줘 놓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도리어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대접할 때 남에게 베풀 때에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받을 때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줄 때도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딱 떠나면 잊어먹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내 손에 있을 때 이거를 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들이? 생색낸다 그래요. 와, 안 받고 말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생색 때문에 저 사람이 준다 그러면 그냥 안 받을래. 안 받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줄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는데 아주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참 흐뭇하다 이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짧은데 한번 보십시오. 어느 초등학교의 점심시간, 아이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했죠. 할 수 없이 물로만 배를 채우는 아이. 줄인 배를 참고 교실로 들어와 빈 도시락통을 치우려고 하는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가득 차 있는 음식들. 친구들이 하나씩 모아줬다는 걸 깨달은 아이는 맛있게 점심을 먹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음식을 줬다는 건 친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한 거겠죠? 비록 아이는 가난할지 몰라도 무엇보다 값진 친구들이 생겼네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남에게 뭘 줄 때, 대접할 때, 베풀 때, 베푸는 게 다지 뭐. 너 받았으니까 내가 뭐 이런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주면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 아름답죠. 아이들인데도 이러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남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이 베푸신 그 모든 선행한 그 일들이 다 여러분의 상으로 복으로 쌓일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6장 31절 또 3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줄 때 그 사람 그 반응 하나에 울고 웃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대접하고 그저 나누고 그저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접하십시오. 그죠? 자기의 선 닿는 대로 열심히 마음으로 물질로 그죠? 이런 것들로 자꾸 영혼들을 대접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을게요. 10절 또 읽으십시오. 시작.
네,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자녀도 가정도 승리도 다 주님이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즉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 다 주님의 청지기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다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나쁜 청지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벌어서 내가 돈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벌었잖아? 내가 원하는 곳에 쓸 거야. 시간도 이거 내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 거야? 나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재능? 이것도 내가 나면서부터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내가 왜 필요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내 재능을 왜 써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래. 정말 피곤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나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청지기는 뭐하고 비유할 수 있느냐? 횡령범하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횡령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 600억 가량의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얼마 전에 또 BNK 경남은행에 700억 가량. 요즘에는 자다가도 그거요. 왜 이렇게 억이 많아? 700억 가량의 횡령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간도 커요, 그죠? 어떻게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700원 아니고 700억.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주신 재능, 물질, 시간, 인생, 이것을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라고 나쁜 청지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횡령범처럼 영적 횡령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것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기에는 3명의 종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3명의 종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줬습니다. A에게는 5달란트, B에게는 2달란트, C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갔다 와서 결산을 해보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불렸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불렸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리기는커녕 땅속에 깊이 묻어뒀다가 파갖고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뒤가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면서 주인이 어떻게 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이 부분에서 믿음이 어린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더 줘야지? 왜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 걸 뺏어서 2달란트나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쁘다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호사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이 땅을 다스릴 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악한 종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주인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혼을 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재능이나 물질이나 은사는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도 또 뭐 시비를 거는 사람 있어요. 왜 다르냐? 아니 그러면은 달라야지 재밌지. 그럼 똑같이 그럼 로봇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똑같이 1억씩 다 주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키도 똑같이 그 로봇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를 시비를 걸더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다른 얼굴에 비해서 뭐요? 은사도 각각, 돈도 각각, 건강도 각각 다 각자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고 얼마를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가 중요하냐면 받은 건 각각 다르더라도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정말 중요하시다. 달란트 비유의 그 본문의 핵심 키포인트는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씩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불렸느냐 이게 주님의 초점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출발 그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불렸느냐. 어떻게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물질을 내가 받은 그 재능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드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를 주님이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여러분 자꾸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부모께 뭘 받았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면 인생 망해요. 그걸 집중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게 뭐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지?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그거를 알아서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해요? 불려야지. 불리는 게 어떻게 불리는 겁니까?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 갖고 봉사하는 거죠. 노래 찬양 잘하면 찬양 잘하는 것 갖고 봉사하고 사랑이 많으면 등 두드기는 걸로 봉사하고 우리 교회도 뭐 매번 오기만 하면 매번 설거지하는 집사님도 있거든요. 매번 설거지만 자기 은사가 그걸 쫙 찾아가지고 그냥 딱 오자마자 그냥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은사를 알고 그것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것 갖고 주님께 봉사하는 거.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그런 유일한 예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큰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별르는 놈 잔치상에 하나도 먹을 거 없다고 매일 별르기만 아이 주님 내가 돈 좀 많이 벌면요 그때 엄청 많이 성전 지어드릴게요. 벌어야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늘 별르기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나는 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게요.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주님 기쁘게 여러분 봉사하시면 어때요? 주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또 드려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엔도르핀이 증가하는 등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 포만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대뇌 속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는데 이는 사랑에 빠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습니다. 이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들이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시냅스를 통해 흡수되면서 우리는 기분 좋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Reward circuits, these dopamine circuits in the brain that signal pleasure and reward, also activate. So our nervous system is wired to enjoy opportunities and events where we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another. There's a lot of research on the benefits of volunteering. People live longer when they've spent time volunteering. People have a greater sense of meaning 더 and 오래 purpose. 산대잖아요. They 삶의 의미와 suffer 목적을. less 질병에도 disease. 덜 걸린대잖아요. Absolutely.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게 만고의 진리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면 공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봉사하면서 주께 가까이 가면 나오는 그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저 물질을 내려다가 보니 마약하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나온대잖아요. 게임하고 마약하고 할 때, 게임하고 거기에 쾌락에 빠질 때 왜 빠지냐?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도파민을 하려고 하니 인생 망가지는데 도파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생사, 화목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야 할까? 베드로가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한이 맺히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안 해가지고 당했잖아요. 마귀에게 대박 당했잖아요. 어떻게 당했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한이 맺힌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죠? 자기가 불행하다는 이유로 길에서 아무나 막 죽이고,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막 써대는 걸 보면 정말 말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때 우리 성도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영생도, 경제도, 물질도, 그죠? 자녀의 앞날도,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급한 이때에 우리가 더 할 일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더 돈을 벌고 나가서 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더 필요한 건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때요?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는 더 반대로 더 사랑하고 더 대접하고 더 봉사해야 마귀가 감히 우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진정 마지막 때에 진정 마지막으로 웃는 진정한 승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책상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성경 읽고 읽은 만큼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더 봉사하시고 더 대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영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만 가지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